11월의 둘째 주, 감사 두 번째 말씀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만약에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보다 감사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자에게 내가 그를 구원을 보이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11월 이 한 달 그저 감사가 몸에 배이고 붙이고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고 그래서 행동이 되어져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문이 여는 놀라운 감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는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부자가 된다 그럴 적에는 우리나라의 부자 기준이 얼마쯤 될까 했더니 재미있는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1년 연봉이 적어도 3억은 돼야 되고 1년 연봉이 3억 갖고는 부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자기의 재산이 100억이 되어야 그래도 부자에 속한다.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여러분은 천국이 가깝습니다. 적어도 100억은 안 돼도 99억은 갖고 있다면 천국이 가까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인터넷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이게 세상에 계산하는 방법이구나. 세상의 부자의 계산법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한 성도님들, 많이 가졌다고 성공하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많이 배웠다고 성공한 것이고 많이 배웠다고 그가 행복할까요?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그가 행복하고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그가 성공한 걸까요? 재밌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가들, 특별히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부인들은 한결같이 정치를 혐오한다는 겁니다. 정치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남편이 하니까 정치를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정말 하기 싫다는 건 남 앞에 나서서 얼굴 다 드러내고 자식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것저것 발가벗겨지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냐 했더니 정치가의 부인들은 다시는 안 한다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인가 봐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권세 가졌다고 힘 가졌다고 그가 성공한 것이나 행복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있기에 누리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누렸다고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하다고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끝자락을 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런 환난이 있는데,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내 감사할 수 있는가? 얼마나 조그마한 감사 속에 사는가? 감사하긴 하는데 그래, 아유, 난 그래도 감사한 거야. 뭐 그 정도면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감사를 그냥 체념하듯 감사하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했고 때로는 어려웠고 또래는 없었지만 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감격해. 내 삶의 속에는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이 모든 것을 풍요하게 넘쳐 감사의 깊이가 있고 감사의 넓이가 있고 감사의 높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요, 인생의 행복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삶으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이것도 저것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서 끝난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고 그의 인생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느냐, 감사함으로 내 생을 마쳤느냐 하는 것에 그의 삶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고 할 때 그 사람답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부귀영화 한번 살았으니 누려봐야지.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되고 어떤 사람 물질이 많아야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지식도 좀 배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사람답게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이런 것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실 부귀, 영화, 권세 또는 환경이나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밌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아요. 10대 재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표할 때마다 경제지에 발표할 때마다 뭐는 포브스지 뭐 이런 데 발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10대 재벌. 여러분 11번째 재벌이요. 죽을 맛입니다. 세상 11번째 재벌은요. 10대 재벌 모인다 그러면은 못 가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여러분 11번째 재벌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11번째 재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1번째 재벌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자존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인다고 할 때 가지 못하는 치사함. 야, 어떻게든 몸부림쳐서요, 11번째, 10번째에 들어가려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직원들을 닥달 볶습니다. 수출을 더 어떻게든 하려고. 왜요? 그래야 액수에서 경제에 있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에 의해서 11번째가 되기도 하고 10번째가 되기도 하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멸감, 11번째, 10번째 들어가지 못했다는 11번째가 갖는 이 열등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번째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7대 재벌 뽑으면요 8대, 9대, 10대는 죽을 맛입니다. 또 8대, 9대, 10대가 되어지면은요 이거는요 7번째 럭키 세븐에 못 들어가는 것. 와 이거는요 정말 모멸감입니다. 7명의 7대 재벌에서는 8번째 재벌 인정을 안 해요.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럼 7대 재벌 안에 들어가면은 또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3대 재벌 하면은요, 4번째 재벌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묘한 거예요. 아니, 10대 재벌, 7대 재벌, 3대 재벌, 놀랍게도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난리. 그럼 3대 재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1대 재벌과 2대 재벌 차이에 오는 이 열등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둘이 말해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돈 벌어 첫 번째 재벌 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깎아내리기 바쁘고요. 둘이 만나면 아웅당하고요. 원수지간이 되어져 가지고요. 거기에는요 서로에 대한 행복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 부귀영화, 때로는 물질, 또는 배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경험을 하고 살았느냐. 내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해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랑을 모아 내가 하는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수많은 흠이 많은지 몰라요. 삐뚤어지지 몰라요. 경악할 사랑인지 몰라요. 이기적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만큼 이기적이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런 사랑이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에 우리의 사랑을 채워야 될 그 삐뚤어진 부분, 이기적인 부분, 때로는 어그러진 부분들을 채우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온전히 만들어줘야 되는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거기에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사랑에 감격하고 나면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지금 내 생명 여기서 끝나도 좋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깊은 사랑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 한마디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보람이 있고 삶이 있고 그 삶의 인생의 성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격한 사랑 앞에 우리가 내놓는 것은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말씀의 은총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요, 눈물로 인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요, 그리고 내 삶에는 감격으로 넘쳐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규태 칼럼을 썼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증상이 있다 그랬죠. 감사 결핍 증후군이라는 것을 한때 써가지고 한국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감사가 결핍됐는데 그것이 병이다. 감사 결핍 증후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표현하기를 한국인에게는 자존심 문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 내가 남보다 낫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면은요, 꼭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얻은 줄 아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도 그래요. 가정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참 인색하다는 거예요. 식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 안 해요. 자식이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는데도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참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부인에게는 더 안 해요. 남편들이 아내가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감사하고 뭐하고.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언어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둘 사이는 더 서먹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걸 꼭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지. 아니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말 안 하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오해를 해요. 말 안 하면 오해를 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내가 꼭 누구 밑에 있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일까? 굴복되는 걸까?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안 하는, 어쩌면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것이 몸에 체질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문제될 것도 없고 하면 더 이상한 거고 멋졌고 참 안타까운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얘기하자, 아유 난 입 바른 소리 못해. 그 무슨 입 바른 소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해도 끝이 없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하여 뭐가 손해가 될까? 아니, 그건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안 해버릇한 겁니다. 어느 사이인가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체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말을 못하는 거는 근데 볼 때는 이게 병이다 이야기했는데 이 병은 바이러스 같아요. 옮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요.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슬그머니 나와요. 많이 다른 사람이 가면서 음식 가져갈 때마다 다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요, 뒤쫓아가던 사람이 말 안 하다가도 어때? 자기도 같이 감사합니다. 이거 옮겨가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로 옮겨가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 안 하고 가면서 말해요. 이것밖에 안 줘요. 아유, 이래. 아유, 음식이 이래. 이러면서 불평하면요, 뒤에 쫓아가던 사람도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뭐냐면 더 줘요. 자기도 이게 병 같아. 이게 질병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국과 지옥이 뭘까? 천국이라고 하는 데와 지옥이라는 데는 바이러스로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되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에다가는 이 불평, 불만 바이러스로 확 뿌려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옥에서는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원망해요.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지옥에 갔더니 천국하고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더랍니다. 뭐가 다르냐 했더니 수저를 주는데 수저가 길어가지고 젓가락도 길어가지고 그걸로 먹는데 똑같이 음식이 있대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는요, 그걸 갖고도 먹으면서 싸우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데 남이 옆에 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이 새끼 저리 가 막 뺏어 먹는, 막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음식은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도 못 먹고 집어 먹으면 말이에요, 위에 와가지고 도깨비가 그냥 때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마귀가 치니까 하나도 뭐 쫄쫄구면 얼굴이 뼈빵이만 남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은 똑같은데 음식도 똑같고 다 같은, 내가 못 먹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배고플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 주었더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주는 거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 먹고 저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퍼서 상도 주고 서로 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고맙습니다가 그냥 꽉 차서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 통통하게 살찌고, 어릴 때는 다 우리 때 못 먹고 살아서 살찐 거 얘기하면 좋았잖아요. 다 퉁퉁하고 빛깔도 좋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다른 거 없어요. 지옥에는 싸우고 다투고 천국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들어있더라. 이거 어릴 때 들었던 선생님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감사를 만듭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내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숙해요.
그래서 감사가 성숙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해지고 감사합니다 할 때는 어때요? 내가 낮아져요. 그래서 겸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겸손을 만들어내면 겸손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랑 앞에 더욱더 크게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성숙함을 만들고, 성숙함은 겸손함을 만들고, 겸손함은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니 그의 삶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감사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늘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사의 기적의 문을 만들고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굴 만나는 목사들 만나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는 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 가운데서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문도 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자식이 여러 있었는데 이 자식들을 다 성공시켰어요. 너무 성공을 잘 시켜서 이 자식들을 보고 그 어머니한테 이 자식들 교육 비결이 뭔가? 그래가지고 와서 그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자식들이 이게 다 성공했는데 이 자식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제대로 먹일 게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내가 배웠길 했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무슨 가문이 좋긴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딱 3가지를 자식들한테 내가 가르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에 있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은 가난해요. 어려워요.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미라고 해가지고 어미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없어요. 이 집안이 지금 전부 다 한 끼 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는 많은데 지금 이불 하나 덮을 게 없고요. 옷 하나 입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친 것은, 그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해라. 먹을 것 없을 때 쪼가리 나눠주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입이 없어서 위에 옷을 내려 입어 그저 번갈아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불이 없어서 한 이불 덮어 온 방을 같이 누우면서 한 방에서 자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이 어미가 자식이 줄 수 있었던 단 하나, 그것은 감사였다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교육하는 것,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과는 지내지 마라.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는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날 때에 사람을 조금 가려 만나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 원망하나 불평하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낼 수는 있지만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이 어머니가 두 번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불평과 원망은 병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바이러스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어지면 재밌게도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하나님의 복인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 내 자녀들 인생을 내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했더니,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만 있으면 친구로 새겨라.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감사는 옮겨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감사하고 너도 감사한다면 감사는 2배가 되어지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이 어미는 무지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그런데 인생을 통해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어미 유대인의 어머니가 얘기한 이 세 가지 교육, 모든 일에 감사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같이 지내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어서 그렇게 산다면 그의 삶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은 열릴 것이다 믿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다 감사로 정말 훌륭한 인재들로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이 말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일본 신학자 중에 제일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유가 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요 사람을 존경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에 미국에 가가지고서 나이가라 폭포가 저 우리 아버지 거야 했다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저주를 준다면 그것은 세 가지가 저주가 될 것이다. 재밌게도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병들다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저주가 있다면 이것이 저주가 되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참 희한한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내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정말 나 하나님 너무너무 믿어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울어도 교회 가서 울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옛날에도 보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그걸 어떻게 믿어? 봤어 네가 이러면서. 그거 참 희한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강제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하는 것은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 안 믿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재밌는 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증명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건 옛날 고전책이야. 그거나 불경이나 신두교 그 경이나 무슨 이런 세상에 있는 고전책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 갖고 그걸 믿으라고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는요, 참 재주인 것 같아.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안 믿어지는 게 그 사람들은요, 그게 과학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만들 거야, 축복으로 만들 거야, 선으로 만들 거야, 소망으로 만들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으니,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 마음이 피폐화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아주 냉랭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황폐한 마음이 되어진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참, 전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아, 그래, 맞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요 진화되어 온 인생이고 원숭이나 뭐 우리나 똑같은 인생이고 주어진 대로 강요 약식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감사할 일이 뭐 있어. 내가 주어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대로 내가 힘들여 내가 갖고 사는 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어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내 우리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차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차원에서 그 감사를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내가 모든 걸 받았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보세요. 내 육신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후에 뭐 다른 건 그만두자고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온 자체는 사랑하는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입은 자로 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여기에 목사가 되어 내가 지식을 갖고 여러분의 설교를 해요.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고요. 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쳤고요. 신학교 교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줬고요. 나를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이 있고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빌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선생님도 키가 작은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저만 보기만 하면 제가 생각해보세요. 자취하면서 학교 다닌다고 공부도 못해 야학학교 그것도 고등국민학교 이 학교도 아닌 거예요. 이런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가서 그래도 배우겠다고 갔더니 이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늘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영우야 넌 이 다음에 큰 인물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그러니 너 지금부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아니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서요. 여러분 깃발 이거 들고 옛날에는 왜 운동장에서 그 조회 같은 거 할 적에 보면은 교기 들고 있고 국가 깃발 들고 있잖아요. 그죠? 국기 들고. 근데 저한테 국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국기를 들고 앞에 나와. 키도 다른 친구들은 큰데 나만 작어. 근데 저 그거 국기 들고서 앞에 나 얼마나 멋쩍었어요. 말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전데도 불구하고 너 아니야 해봐야 돼 해도 그 선생님이 저를 밀어내고 세워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얻었고 앞에서 서볼 줄도 알았고 그래서 깃발도 들고 뭔가 남 앞에 자신감도 세우고 이런 선생님들이 수많은 저를 지키며 돌보고 그분의 이름도 잃어버렸고 그분의 얼굴도 잃어버렸지만 그분들이 저를 돌봐줘서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에요. 몸도 받았고 지식도 받았고 내 건강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다 내게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주었기에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하는 걸 느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쟁취하는 데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데모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데모하는 거 봤어요? 감사에는 데모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열악한 줄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빼앗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투쟁이에요. 쟁취예요.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재미있게도 북한에서 하는 말 중에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다 오지만 농사할 적에요. 어때요? 모내기 혁명. 무슨 모내기 혁명이야.
모내기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무슨 추수의 추수 때 감사하는 거죠. 혁명하고 쟁취하고 투쟁을 해서 얻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해요. 인생은 운명이라고 팔자 타령하면은요,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운명은 주어진 것이고, 팔자는 내 인생이 있어가지고 그날 그 시에 그때 태어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운명에 사로잡히고 팔자에 지배받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 팔자가 어떤 인생이든 내 운명이 어떻게 태어났던 운명이여 오러 팔자야 와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운명을 이기고 팔자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한번 해주면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감사, 저거에 감사, 김치 하나 감사, 찌개 하나 감사.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말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 받아주면은요, 여러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 10번쯤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뭐 남편들이 다 벌어오지, 안 벌어온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냥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해, 당신의 피땀이 어려져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편은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유, 남보 그렇게 뭐 하나도 얘기를 해. 돌아서가지고 웃어요. 좋아서 우리 마누라가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구만. 감사하고요. 이게 감사가요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다. 커주니 고맙다. 여기까지 건강해주니 감사.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손만 5개 만져보고서 말이야, 그거 병 안 들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들어오면은 감사하다고, 늙어서 감사하다고, 너 쳐다보면 꼭 내 얼굴 보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자식에 감사하고, 부모님 보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말이에요, 감사하고. 2부 예배 때 보니까 사람이 적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앉아 내가 자리라도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2부 예배 앉아있는 우리 6일의 권사님 2번 드려요. 권랑 권사님 2번 드려요.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사람은 좀 실망할까봐 앉아가지고 지켜주는 그 감사, 내가 정말 감격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매주 앉아가지고 같은 얘기 2번, 3번 들어. 어떨 때는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아. 근데도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대. 참 감사하죠. 감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감격 시격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앉아 있으면 혹시라도 뭐 코로나 걸릴까봐 이럴까봐 저럴까 한다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때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걱정할까. 사람 없으니 얼마나 염려할까. 그래서 걱정하다가 할까봐 그저 내가라도 자리 지켜줘, 어떻게든 와 있어야지, 앉아야지 하면서 말이야 열일 다 지켜놓고 달려와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목사는 눈에서 눈물 나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저 서너 명 앉아있는 찬양대, 한 번도 안 빠지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찬양대가 말해요, 찬송가 그냥 아무나 골라가지고 쉽게 자리나 지키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라고요.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 어려운 거 하기도 힘든데 그걸 갖다 연습해가지고 해오고, 거기다가 연습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매일마다 나와가지고서 말이에요 반주 연습한다고 혼자 연습하고 불 켜고 추운데도 와가지고 연습하고 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 볼 때마다 감사하지요. 장로님 보면 감사하고, 권사님 보면 감사하고, 집사님 보면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감사가 가득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하면 감사한다고. 여러분, 생각 싱크하네요. THINK. 근데 재밌게도 생크 감사합니다. THANK. I가 A 하나로 바뀐 거예요. 이거 뭐 말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거. 그저 한 글자 바뀌는 거예요.
싱크에서 생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깨닫는가. 감사가 점점점 우리를 크게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헬라인이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코가 밑으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코가 거꾸로 붙어봐요. 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콧물도 얼마나 이게 다행히 코가 밑으로 있으니까 코가 내려져서 마음껏 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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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눈썹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가 내리는데 눈썹 없어도 그냥 눈물로 비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비가 하나님께서 비 내리면 옆으로 흘러내리라고. 내리고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서 또 들어갈까 봐요. 눈썹, 속눈썹까지 있어가지고 눈물이 옆으로 비껴가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코로나 전국 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요. 옛날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마음껏 어울리고 붙들리고 같이 가서 만나서 식사하고 마음껏 말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럴 때는 못 됐던 거예요. 에이, 지금 시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이 살 말도 안 나고 말해. 불평만 안 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때가 다시 오게 하실 줄로 믿어 감사합니다. 감사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경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지면 사람은 둔해지는 거예요. 배고파지면은요, 코가 예민해요. 배가 고파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은요, 밥 냄새가 얼마나 좋고, 참기름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콩나물국 냄새 얼마나 고, 누룽지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게 들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냥, 다른 때는요, 반찬 뭐 없어, 찌개 없어, 뭐 계란이라도 뭐 없어, 입평했는데 그냥 배가 고프니까는 그냥 김치 쭉 찢어가지고 밥 탁 떠가지고 그냥 오래 탁을 먹는데, 야, 기가 막히다 정말. 야, 이 맛이지. 이게 배고픈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는 감사예요. 하물며 지금은 말해요, 넘칠 때 우리가 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느냐고요. 저 어릴 때에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마 해주던 거 그저 다른 거 없어요. 반찬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집에서 아침에 학교 간다 그러면 밥을 해줄 적에 진짜 그 간장 비벼가지고 참기름 한 잔 넣어서 그래가지고 비벼주는데 그걸 아침에 부엌에 앉아가지고 먹고 갈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는 그래도 지금도 간장 하나만 있으면 난 만족한다고.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감사하세요. 찾아서 감사하세요. 느껴서 감사하세요. 감사를 캐내세요. 이게 우리가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잃어버리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해방됐잖아요. 자유 얻었잖아요. 놀랍게도 푸른 믿음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잖아요. 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 기적을 보고 이 자유를 얻고 이 은혜를 입었는데 가면서 불평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광야 교회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살다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감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찼어요. 우리 교회에 가득 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찼어요. 이건 느끼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만 알아요. 이 은혜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주도 감사절을 맞이할 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 감사를 잊어버린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셨으니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